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 하나가 바로 루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모압 이방 여인이었으며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녀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죽은 남편의 6촌벌 되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지요. 보아스는 참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자기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촌이 있었기에 먼저 그에게 가서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심하다가 그 다음날 성문에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사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때마침 말론의 사촌인 아무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세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이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한 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할 때에 판 소유지를 자네가 다시 사서 이 원래의 주인인 나오미의 가정에 돌려주어라. 이것이 곧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니라. 만약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게 일러라. 네가 안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즉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자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가대로 사서 나오미 집에 돌려 주어봤자 나오미는 늙었고 후사가 없기에 결국은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어서 계대 결혼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계대 결혼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 기업을 물으는 날에는 모압에서 온 룻까지도 책임을 지는 계대 결혼까지 해서 자식을 낳아서 말론의 후사로 이어줘야 한다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아무개의 반응은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지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는 만약 룻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모든 재산이 결국은 룻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손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1순위를 포기하겠다. 보아스 자네가 모든 것을 가지라. 내가 자네에게 나의 권한을 의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개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계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문의 증인으로 모여있는 장로들 앞에서 미망인이 거부한 그를 향하여 심고 있는 신을 빼앗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닉네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냐면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모욕을 주면서 그것을 끝을 내버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각자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방법 하나가 계대 결혼을 거절한 자에게 있어질 양상입니다. 또 계대 결혼을 거부할 경우에 나타난 다른 하나의 양상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의 2인자인 보아스가 1인자인 아무개에게 룻과 결혼하여 그 대를 이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그 1인자가 거절하면서 증인으로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제2인자인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사실 본문 7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앞에 하나의 양상은 미망인이 거절한 남자의 그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그 입에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양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은 미망인이 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제 1인자와 2인자가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1인자가 자기의 고난을 포기할 경우에 자기 손으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2인자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인자인 아무개가 2인자인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었다는 말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다 포기하고 너에게 이항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매개체이기에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1인자의 신을 신고서는 2인 1인자가 되어야 할 기업 물을 일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자신이 하겠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서 공포함과 동시에 거기에 앉아있는 증인들로 하여금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은 기업 물을 자인 기업 물을 일에 대한 확증이요, 10절은 계대 결혼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9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재산을, 팔린 재산을 내가 사서 다시 주는 것, 너희들 앞에서 내가
선언한다. 이에 대해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기업 물을 일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해서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아 말론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계대를 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언하는 약속이다.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율법대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계대 결혼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선언하자 증인으로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의 이 의로운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증언함과 동시에 새로 탄생하게 될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그 다음에 또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새로 탄생하게 될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룻에게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라헬과 레아와 같은 축복받는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부인입니다. 이 사이에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홀로 있는 이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한 것은 룻을 통하여 라헬과 레아처럼 자녀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가 믿음의 어머니였듯이 룻도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원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동침하여 낳은 쌍둥이 아들 중 차자의 이름입니다. 장자는 세라요, 차자는 베레스였습니다. 차자인 베레스가 상속자가 되어서 마치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상속자가 된 것처럼 베레스도 상속자가 되어서 장자의 명분으로 족보에 올려가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이 본절에서 보아스에게 베레스의 집의 축복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것은 베레스가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태어나서 유력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장차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 그대로 놀랄만한 일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들을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예에 거대한 인류의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까마잡잡한 이방 여인 룻과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믿음의 결혼을 해서 말이에요. 이는 엄청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2인자인 보아스가 1인자인 아무개로부터 신을 인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인계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인자인 아무개가 2인자인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주어 보아스가 그 신을 신음으로 1인자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자신이 인계받았다는 것. 만약에 1인자가 모든 것을 수용했다면 보아스는 닭 쫓던 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얻는 것이 없이 헛된 수고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1인자의 포기각서인 신을 받아 신었기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인자가 자기의 특권을 포기한 채 신을 벗어서 주면은 2인자는 그 신을 받아서 자기가 신습니다. 신고 그 다음에 걸어갑니다. 모든 특권과 권리는 내게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어도 누가 신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개가 벗었고 보아스가 신었기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벗었고 아무개가 신었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장인 이두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기는 하나 전혀 그것이 사라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한가 하여 의구심을 갖고 그 상황을 보기 위하여 그 나무에게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라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내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hoes. 신을 벗으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때 묻은 신발을 벗으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모두가 동의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목적과 신발 벗는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는 말도 어눌해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엑스큐즈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겁니다. 나를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셨어요. 그래? 신발 벗어라 이 말입니다. 왜요? 네가 신발을 벗어서 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신발을 신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신발을 신고 갈 때에 너의 두려움과 너의 아픔과 너의 좌절감과 모든 걸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앞장서서 너와 함께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을 참 이해하고 그 현실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친구를 이해하려면 친구가 신고 있는 나박신을 신고 오리를 가보아야 한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어서 나에게 다오. 내가 그것을 신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Take off your shoes. Let me get in your shoes. 그 신을 네가 벗어서 나로 하여금 너의 신발을 신고 가게 해다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을 누가 신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신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고 갔을 때에 발을 내딛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신을 신고 바로 앞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내가 신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신을 신어볼 때의 아픔과 고통을 알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신음으로써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걸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앞서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그 그림을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진을 칩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달 15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 그 다음 날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소출을 처음 먹습니다. 40년 만에 먹습니다. 먹는 순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딱 그쳐져 버립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찬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쫙 빼서 앞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그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니까 그 순간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이까? 자, 들어보세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에 15장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 이 말입니다.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네가 여기까지 달려온 내 자신의 신이 뭐냐? 내 군사력이 네 신이냐? 내 실력이 내 신이냐?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너의 포지션이 너의 신이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 신을 신고 하는 백전백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 엄청난 장기의 전쟁을 내가 너 신을 신고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때는 자신만만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벗어서 내게 주면은 내가 신고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Take off your shoes.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나의 난약하고 인간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온 나의 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능력입니까?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까? 사업을 하는 기교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무엇이든 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신 자랑하지 마시고 벗으십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고 이것의 힘에 의하여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신을 벗어라. 우리 함께 신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의 발에 신겨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서 가지 않으려고 자꾸 핑계를 대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물 것 같으니까 모세가 막 도망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만 가져가면 네가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양쳤던 자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똑같은 지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바로를 놀라게 했고,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처럼 내 발에 신고 있으면 내 신발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에게 드렸을 때에 주님이 신으신다면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서 나로 하여금 신게 해 다오. 우리 모두 우리 인간적인 신발을 벗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발에 내어 드리십시다. 주님이 신으시는 나는 기적의 능력의 역사의 신이 될 줄 믿습니다.